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삶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굳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서 불편하게 사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교회에 가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선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고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는 내 문제입니다. 남편의 죄를 아내가 대신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죄를 부모가 대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열받는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밥을 먹는다고 남편의 배가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집사람이 밥을 엄청나게 맛있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 배는 고프더라고요. 아내가 밥을 먹으면 아내의 배가 부릅니다. 부모가 밥을 먹으면 부모의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까? 첫째,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누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일을 누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할 때 회계를 맡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가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로 세운 사람은요,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12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하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신 후에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세우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무리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 이걸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음이란 개인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고백하시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 뭐다? 세례 받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각자가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각자가 받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주의 종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이사야 4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의 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소개하는 내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붙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셨다 이거죠. 삼위일체란 말, 하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신 주의 종을 향한 내용은 애정이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6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을 보라. 두 번째,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네 번째,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여섯 번째,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나의 종,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부터 예수님이 700년 후에 행하실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가지로 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두 번째요,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세 번째, 그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넷째, 그는 상한 걸대를 꺾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섯 번째,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일곱 번째,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아멘. 1885년 4월 5일 말이죠. 저 미국에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네가 조선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점쟁이하고 무당의 아주 주 고객이 기독교인이래. 이 가짜지 뭐, 가짜.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귀신의 영에 붙잡힌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냐? 찾아간 사람은 빨리 지금 이 시간 회개해. 지금 몇 명 회개하고 있어 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지 마시라고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더 예수님 멋지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복 받아야 되잖아. 누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면 어떻게 돼? 결국 지옥 가잖아.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고. 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뻔때나고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축복을 그냥 따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지게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7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육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와 삶의 여정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요단강에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 세례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효도한다고 스마트폰 최신형을 사줬다 생각해봅시다. 근데 아세요?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못 써. 아십니까? 스마트폰도 충전해 써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가지로 봅시다. 첫째,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땅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냐?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고작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고 의문을 가지고 말이죠. 찰스 다윈도 아니라고 말한 그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시고 땅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목숨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나 빽 있는 사람이요, 하늘에 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권면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배워야 된다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오늘 저 시내라 알죠? 네, 저희 집사람처럼 잘생긴 사람이야. 근데 그 시내라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26살에 차인표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 여기 저 양지웅 지휘자하고 우리 지은이가 이제 부부가 됐잖아. 그 부부가 어떻게 되냐면,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눈이 이렇게 한눈이 멀어. 아, 집사람을 처음 봤는데요, 아이 없구나. 그렇게 이쁜 거야. 그래야죠. 그 한눈에 반했지 뭐야. 내가 그때 두 눈을 떴어야 되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엔 그래. 아,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눈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네라가 참표 얼마나 잘생겼어요. 진짜 많은 여인들의 그 우상 아니었어. 근데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음성? 너나 똑바로 해라, 이 음성을 들었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 바가지를 안 긁었다네. 물론 이제 가끔 열받아가지고 이제 긁기도 했는데, 이제 그랬단 얘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틀림없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지,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난 어떻게 쓰는지 알아. 전화 거는 거, 조금 수준 있는 분이 문자 보내는 거, 좀 더 수준 있는 분이 카톡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게 없어. 아, 조금 수준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은요, 웬만한 사무실 하나를 대신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요. 기계 하나도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도 코딱지만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영적인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손을 올리고,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이후에 성경을 펼쳐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언급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에 700년 후에 태어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이에요. 7가지요. 자, 첫째 읽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 세 번째, 너를 지켜주겠다. 네 번째,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겠다. 여섯 번째,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겠다. 일곱 번째,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전혀 놀라질 않네. 그럼요 진짜 뭐 사는 게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정신을 차리죠. 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여러분, 우울해지고요, 사는 게 싫고 괜히 막 그러잖아요. 그럼 100%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대답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단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의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고 하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고 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주께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식을 합니다.